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믿음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행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듣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참으로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 참 출애굽의 그 여정 속에서 최고의 승리는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난 그곳에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 그것 때문에 위험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죠. 그런데 그 절망의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또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 들어섰고, 그 광야에서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지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만나를, 고기를 내려주셨죠. 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또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그들은 사실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땅을 차지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죠. 그럴 때 참 어떻게 할 것인가?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겠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돌기 시작한 겁니다. 참 긴 시간을 그렇게 보낸 이후에 참 그들은 다시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다, 또 내지는 건강과 재정에 대한 그런 문제들, 또 가족 간의 어떤 갈등, 또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같은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또 행해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했던 가나안 땅 정복 문제 앞에 그들은 지금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것은 그들의 출애굽의 목표죠. 거기를 가기 위해서 떠난 거 아니에요. 무려 37, 8년 전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으로는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 그들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어떻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겠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결국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문제 앞에 섰을 때는 이전과 좀 달란 거예요. 아주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가능한 방법으로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의심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 그 땅을, 그 성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할 수 있겠는가? 우리 오합지졸인 이 병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것이고, 또 지금도 대관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아마 우리 역시도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선다면 그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와 그를 따르는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주일을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돌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말씀에서 실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던 여호수아나 또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가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을 따라 행동으로 실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3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그럴게요? 내가 안 무너뜨렸는데요,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은총을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혼자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산고개를 넘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큰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호랑이가 나그네를 보면서 입맛을 다십니다. 내가 너를 당장에 잡아먹어야 되겠지만 너에게도 너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의 한쪽 팔만을 내게 주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잡아먹지 않겠다. 나그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숨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팔을 내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나그네는 자기 팔을 잘라서 그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나그네는 다시 힘들게 둘째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또다시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팔 하나 먹은 것 가지고는 양이 차지 않는다. 너의 다리 한쪽도 내게 주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잡아먹겠다. 나그네는 어쩔 수 없이 또 다리 하나를 잘라서 호랑이에 줬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셋째 고개를 넘어갈 때였습니다. 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다짜고짜 그 나그네를 짓밟은 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나는 이빨도 다 빠지고 발톱도 다 빠진 늙은 호랑이에 불과한데 자네가 처음부터 담대하게 나섰더라면 나는 힘도 못 쓰고 그 길로 달아나고 말았을 것인데. 그러면서 그 호랑이는 한쪽 팔 한쪽 다리가 없어서 무력해진 나그네를 한 입에 잡아먹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 이빨도 빠지고 또 발톱도 다 빠진 그런 늙은 호랑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 여리고성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무너진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든든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이든지 또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무너뜨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기생은 일반 창녀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은 이러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정말 높임을 받던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한 다윗의 부인이 된 아비가일, 또한 나라를 구한 에스더 왕비와 같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여종의 한 명으로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합이 믿음의 인물로 추앙받는 것은 이스라엘 첩자를 숨겨준 자신의 행동이 동족에게 발견될 경우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러한 행동을 실행해서 결국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목숨을 걸고 실천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한 행위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 순종치 아니한 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긴 라합과는 대조적으로 이루는 여리고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라합과 순종치 아니한 여리고 백성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여리고 사람들의 멸망을 언급함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라합의 이름이 전부 성경 4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권에.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평안히 이렇게 영접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은 뒤에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했고 그 두 사람 사이에 보아스가 태어났고 그리고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지였습니다. 보아스는 나중에 룻과 결혼했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임금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의 본문 11장 31절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네 번째로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나옵니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거예요. 이렇듯 한 사람의 이름이 신구약 66권 가운데 4번씩이나 나타난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한 가지, 그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이것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행하느냐, 이것만을 찾고 물으신다는 거죠.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그가 하루는 집회를 끝내고 교인들과 함께 악수를 하면서 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디와 악수를 하던 한 사람이 무디의 손을 꼭 쥐더니 감격스러운 듯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토록 하나님의 종을 뵙고 그 손을 잡고 악수를 하니까 이런 무한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무디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손을 이렇게 빼더니 허리를 굽혀서 아래에 있는 땅을 한 줌 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가락을 펴서 흙을 아래로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저는 보잘것없는 그저 한 줌의 흙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기생 라합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만 잔뜩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또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영광스럽게 맞아주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우리는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부르던 찬송입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순종의 유형을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순종은 암만 생각해봐도 어리석은 순종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여리고를 몇 바퀴 돌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소리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른 거잖아요. 또 기생 라합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겠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무모하게 순종한 거예요. 무모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일겠어요? 오늘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이 같은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그 순종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 얼마나 강력한 성읍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 쳐서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호수아에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알려줬어요. 너희들이 할 거는 그것밖에 없다. 너희들이 무슨 창을 던질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성문을 무너뜨릴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이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순종은 또한 공개적이고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하는 순종이잖아요. 함께 지금 거기를 돌면서 함께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순종은 라합의 순종, 무모한 순종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다 생명을 담보로 한 순종이었어요. 낯선 나그네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라합은 그들을 지붕 속에 숨겨줬고 또 그들을 쫓아온 왕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른 길로 보낸 다음에 그들이 숨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으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낱낱이 고백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기를 부탁합니다. 라합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소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는 이미 익히 아는 거죠.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 여리고 성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만을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이고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주장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묻히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출애굽까지 했는데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묻히고 말았어요. 광야에서 겪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골라졌잖아요. 선택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은 사람들 누굽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 그들만 남았고 그들만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또한 순종의 길에 함께 서기를 원했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길은 결국 뭐예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의 장애가 너무 크고 두렵게 느껴지게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어리석은 순종, 또 라합이 했던 그 무모한 순종의 의미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참으로 행하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또 이번 주간도 앞으로의 삶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우실 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마음속에 그것을 다시 한번 담고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의 결과들을 우리로 하나님 참으로 축복으로 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